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중요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과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13장에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합니다. 교독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 이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어떤 비유냐면 지금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사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44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또 46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어쨌든 계속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말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은 대상에 누구를 왜 쓴 거냐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태가 이 마태라는 사도가 쓴 예수님의 행적에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서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국은 한문으로 볼 때도 하늘천 나라국이에요. 풀었으면 하늘나라.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늘이 통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뭐 야훼라고 시브리어는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도 쓰여 있지만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더 정확하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읽느냐 하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뜻은 주님. 그러니까 원래 야훼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망령 때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하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은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하늘이 통치하는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동의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혹은 천국을 이해하기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요걸 이해하기 전에 잠깐 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246쪽이에요. 성경 신약성경 246쪽.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에 지난번도 살핀 대로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이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유혹자이고, 마귀라는 것은 결국은 대적자이고, 이 사탄 이런 것은 결국은 유혹하는 자인데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를 내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동기가 돼서 그래서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지옥 간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아담이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유전의 유전을 받아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없으면 우리가 없죠. 그것이 유전처럼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 원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는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어서 그것이 죄의 뿌리고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따라서 사망. 이 사망, 죽어서 망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했다고요? 왕 노릇했다. 왕으로 지배하고 사망의 왕국처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뭐가 더 맞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지휘자가 대통령이 몇 년마다 바뀌어요. 5년마다 투표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제 원래 우리가 대한제국이었을 때,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바뀌기 전에 대한제국으로 있을 때 고종황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나라 계속해서 대한제국으로 아마 있으면 왕의 자손 중에서 뭐 왕세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이 태국이나 영국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원래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맞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누구의 왕국이 먼저 있었다? 사망의 왕국, 마귀가 다스리는 사망의 왕국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던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이사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 스스로 도취하고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돼서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쫓김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오르게 됐고 쫓겨나게 됐고 제일 먼저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단 결국 루시퍼가 사단이요. 또 그 이름은 마귀인데 마귀가 사망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망의 나라를 지배하고 사망의 나라를 죄로 인해서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오늘날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들이 죽으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형벌, 사망의 나라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망과 죽음도 다 하나님이 해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의 사람들은 죄인의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죽음으로 그냥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불쌍한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살다가 결국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지면 죽으면서 영원한 형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장 주님이 이제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뭔가 하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 다시 말하면 사망의 왕국에 속해 있던 우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으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아담 이후로부터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영원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 사망의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가 다 이 노예들인데 근데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제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왜가 구원받느냐? 다른 방법이 왜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어디 왕국에 속했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왕국에 속해서 지옥에 갈 인생들이에요, 다. 근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어. 왜냐하면 뭐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어디에서요? 그 사망의 왕국을 흑암의 왕국이라고 성경 말했어요. 어둠의 왕국에서 어디로 가요? 빛의 왕국으로. 또 다른 말하면 사망의 왕국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어디로?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왕국에서, 이쪽 어둠 왕국에서 빛의 왕국이요 그리스도께로 속하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낸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주님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왜? 천하인간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실 분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왕국, 흑암의 왕국,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왕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 한 번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니, 바리새인 중에 함께 있는 누구? 예수님 자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딴 데 찾지 마. 너희들과 함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읽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씨를 뿌린 자 비유를 얘기할 때, 뿌리로 나갈 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는 도둔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좀 이해가 좀 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농사 짓는 분들이 밭이면 주로 밭을 다 쟁기로 갈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다 해서 밭은 대로 있고 흙은 흙대로 막 있는 건데, 아니 씨를 뿌리는데 뭐 좋은 땅에도 뿌리고 막 가시덤 풀에도 뿌리고 흙에다 뿌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 시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2000년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2000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옥토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주로, 이스라엘 그쪽은 뭐야? 사막 기후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통 가꾸긴 하지만 워낙 땅들이 안 좋으니까 가시덤불도 있고요. 막 주변에 곳곳에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밭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흙을 갖고 다니면서 쫙쫙 뿌리는 거예요. 뚝뚝 뿌리니까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느 곳에서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설명하시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주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내가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지어서 사단의 왕국에 속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소식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밭이 네 가지예요. 사람이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첫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는 거예요. 자, 길가가 어때요? 여기도 보면 여기 덕동농산 애들 다니면서 길이 있는데 길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 보면 길이 어때요? 반질반질해. 하도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반질반질해. 거기다가 어떤 씨를 뿌렸다 그럴 경우 너무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마치 시멘트처럼 돼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지만 길가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만 너무 세상살이에 또 자기 생각에 여러 많은 이론들에 여러 많은 그 많은 헷갈리는 말들 때문에 그 마음밭이 어떠냐면 길가마처럼 반질반질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람 다니는 길에 씨가 뿌려졌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 너무 딱딱하니까. 반질반질해서.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집어먹어.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주님이 19절에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곧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충분히 뿌리도 박기 전에 뺏어가는 게 있어요. 누가 뺏어갈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 마귀가. 네, 오늘날 이것은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 뺏어가 버려. 내가 집중하지 않고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딴 생각하면서 여기서 오늘 내가 너무 바삐 서둘러서 오느라고 가스불 잠궜나? 안 잠궜나? 잠궜을 거야. 아닐 거야? 계속해서 가스불 생각을 계속해서 있다든지. 또 뭐 딴 사람과의 뭔가 좀 불편한 것을 그거 계속 생각하면 말씀은 들어도 우리 속에 마음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 다 뺏어. 우리 속에 와서 열매를 맺.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듣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들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오래 들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지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마귀가 여기에 어떻게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랜 세월 그래서 교회 생활 많이 했다고 성장한 거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야. 자, 두 번째 길가밭이 이제 있는데 자, 이제 5절로 갑니다. 자, 더러는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 씨를 하나님 말씀을 뿌려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데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이것이 열매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못 맺죠. 그죠? 떨어졌는데 좀 있다 보니까 너무 흙이 없어서 조금 뿌리를 내릴까 그러다가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뜨거우니까 말랐다. 자,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그걸 해석을 했냐면 자,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해석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어떤 분은 그 길가밭보다는 조금 더 흙이 있으니까 마음의 토양이 돼 있어요.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서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싫어하고 도망갔나요? 기뻐했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20절인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말씀 좋네요라고 말씀으로 받긴 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도 듣고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뭔가 교회 생활하면 말씀 듣는 거에 대한 방해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주변에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주변에서 비난하고 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 뭐라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뒤에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근데 막 뿌리다가 돌짝밭 길밭에도 길가밭에 뿌려졌고 나중에 어디다 뿌려졌어요? 예, 가시덤불에다 뿌려졌어요.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이 막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자라게 되는데 이게 햇빛을 못 받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라지 못해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이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내가 예수 믿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이것저것 손해 보고 이런 거 아닌가? 교회 생활하고 이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돈벌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돈 버는 거에 너무 마음에 관심을 빼앗겨서 거기에 넘어가면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6절, 8절 보십시오. 바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열매 맺는 것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열매 맺었어요? 아니죠. 돌짝밭은 어때요? 돌밭. 아니죠. 가시떨기밭은 어때요? 오로지 23절 좋은 땅, 옥토라고 하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길가밭 같은 마음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처럼 흙이 얇아서 잠깐 동안 기쁨으로 받는 그것도 결실을 못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밭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22절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온갖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 이거 손해보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사업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뭐 조금만 그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나중에 사업 생각해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형교회로 옮겨요. 식구들이 많은 데로 그래 장사가 되고 인맥을 형성하겠다. 가서 들으니까 맨날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성경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곳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관계 맺어서 자기 사업 잘하고 사업하는 거 알리려고. 여기 보니까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유혹들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오로지 결실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 옥토란 말이죠.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같으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경하고 돌짝밭 같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이 마음을 순전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보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관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보시면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그 다음에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도 시작.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쨌든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값진 진주, 이것은 당시에 가장 오늘날 다이아몬드처럼 비싼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했어요? 아주 가치 있고 진주처럼 굉장히 보화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그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뭔가 나와서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 굉장히 값진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숨겨두고 가서 자기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그죠? 자기 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밭이면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남의 밭이니까 그것을 어, 가서 그대로 두고 가서 자기 거를 팔아서 그 집을 그 땅을 사가지고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거죠. 보통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과거의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그런 보물이라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자기 땅에서 발견하면 자기 것인데 일반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속여가지고 주인을 사기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5절에도요, 여기 진주장사가 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걸 사가지고 또 더 붙여서 이제 팔게 되는 건데,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도 이 사람이 뭐야?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두 가지 다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은 굉장히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갔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이제 천국 간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만족을 하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고 그것은 정말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값으로 헤아리지 못할 만큼 정말 놀라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저주받고 불행하고 이 세상을 볼 때 아까 우리 저기 뭐야 형제님이 뭐 시에 쓰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부질없고 허무하고 그냥 속기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그리고 실망스러운 것이 더 많고 예. 너무 만족스러운 게 많기보다는 실망스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값진 보물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복은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값지고 놀라운 것이다. 이 보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고 실망한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해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1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258쪽입니다. 259쪽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비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구원의 영적인 거 빼고 뭐가 제일 기뻐요? 맛있는 것을 자기가 마음이 편히 먹을 수 있는 가족이든지 자기가 마음에 맞는 그런 뭐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 친구들과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먹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먹는 거는 초월해서 먹는 재미가 없어요. 예, 혼자 먹으면 재미없어요. 그죠? 혼자 먹는 게 재미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나고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먹는다. 어때요? 소화가 잘 안 되죠, 그죠? 정말 실망스럽고 빨리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나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새 같이 좌석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다. 진짜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죠? 먹고 체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어떤 때가 가장 좋으냐면 내가 좋아하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맛있는 것과 맛있는 걸 먹고 마실 때가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죠?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막 그랬을 때라도 가장 좋은 자리는 같이 즐겁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시간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 세상 사람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걸 하는데, 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 의와 평강과 신학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의보다 불의를 더 많이 행하기가 쉽고요. 예.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불의를 행하기도 쉽고, 평강보다는 뭐예요? 근심 걱정이 많고,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고 근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냐면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다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저도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주님 믿고 나서 그날 일기 쓰면서 뭐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잘 모르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그 한 구절은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일기장 쓰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육신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배가 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육신을 따라하면 슬픔도 있고 고생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가만히 이걸 묵상하는데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만드는 게 뭐냐? 그럴 때 따라서 합시다. 기도이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하기가 쉽더라고.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놀랍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와 평강을 경험하고 그러려면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수시로 크든 작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순간순간 할 때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사실 이제 동탄교회 제가 도와주는 동탄교회 전도 집회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 저녁에 갔어요. 가서 이제 또 강사가 지광영 강사라서 잘 알고 그래서 또 강사 추천할 때도 같이 제가 추천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 어린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하는 걸 겸사겸사 얘기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그분이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참석했어요. 좋게 참석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주차할 때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있는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성도님 있는 이제 계속 방문하는 그 성도님 거기에 주소를 대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그냥 딱 열어줘요. 자동으로 입력을 해놓은 것 같아요. 주차 자로 끝나고 나서 열려고 딱 하는데 다음을 딱 하는데 주차 앞에 차 두 대가 내 앞에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뭐 기아는 풀어놨겠지. 기본으로 생각해서 이제 딱 사서 승용차 있길래 쫙 그랬더니 밀렸어요. 그래서 두 개가 딱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승용차는 쫙 가는데 반만 나갔으니까 이쪽에 있는 걸 가야 되는데 얘는 뭐 G80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큰 건데 엄청 큰 놈의 차예요. 하얀 색깔에. 이게 근데 눈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탁 눈이 꼬여서 이제 저거 틀렸겠다 딱 하니까 약간 움직여서 밀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덩치가 또 엄청 큰 놈의 차인데 이 조그만 사람이 붙어가지고 딱 미는데 이게 들쩍들쩍 하는 다시 오고 안 가. 근데 얘가 안 움직이면 내가 아무리 생겨도 나갈 수가 없어. 계산을 했는데 이놈이 가운데 딱 막고 있으니까 요거 빠져나와.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 주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그걸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었어. 이 무례한 양반이. 전화번호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밤 꼼꼼해. 아무도 나온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이걸 밀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구약의 누구요? 삼손. 삼손 같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쫙 밀었는데 안 나가. 쉽게 나가겠어요? 이게 워낙 이게 얼마나 센지 이놈이 큰 차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이게 눈이 와가지고 눈에 이렇게 탁 쌓여있으니까 얘가 딱 걸쳐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근데 딱딱해가지고 얼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데 또 쥐야 또 삼선의 힘을 주소라고 툭 밀었는데 안 움직여.
그때부터 막 제가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 막 땀이 막 나면서 이거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오늘 어디로 가지? 이 생각 들어가면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주여 저에게 삼손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5번 하면서 주여 하고 밀었더니 밀리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나오는 그러면서 그 차를 저 타이어를 한번 팍 탔어요. 흥경나 적어도 말이야 연락처라도 남겨놓지 말이야 매너도 없이 그 껌껌한데 아파트인데 아무도 없고 어쨌든 나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막 생겨. 야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막판에 줬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님 앞에 제가 삼손의 힘을 달고 이것을 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한 번, 2번 하고 제가 포기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 가서 택시를 부른다 돈 많이 나오겠죠? 또 어차피 또 가야 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기로 와야 돼. 몇 번, 5번, 6번 시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이름이 큰 차이고 해피는 그렇게 조그만 승용차였으면 그냥 밀고 되는데 그렇게 큰 놈의 차를 또 내 앞에서 세워가지고 근데 그로 인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가 돼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제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날 여기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것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또 성도들 간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요.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정말 의뢰하게 되면 주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 그런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주시고 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겨운데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육신을 행하면 불행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로 크든 작은 일이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때로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님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동일하게 즐겁고 기뻐할 때 먹고 마시면 누리는 그 기쁨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떤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기도로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 보호자 앞에 기도로 나가고 주의 자비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를 정해서 죄책감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장 로마서 5장 18절 읽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담과 이브의 죄가 유전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면서 죄인으로 살아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싹슨 사망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행동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요. 뭐로 통치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통치하냐면, 뭐로 통치하세요?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그 행위와 노력으로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신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예요. 아담과 이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숨었을 때 주님은 은혜롭게 그를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찾아가는 은혜가 있고, 교만한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 바울이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왔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울을, 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시편 23편 6절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요. 그죠? 사울의 왕이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3천 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 왕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차기 저놈이 대권을 가지고 내 차기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3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한 다윗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나를 쫓아왔어요? 사울이 자기를 계속 쫓아와.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를 쫓아다녀요. 어떻게 쫓아다녀? 뭐 하려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쫓아다녀. 주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과 나를 쫓아다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통치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상한 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서 나를 잘못된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동산에 그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이 고귀한 특권들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분들이 그 마음이 길가박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짝밭처럼 주님 근심 걱정의 마음이 빼앗기고 가시덤불처럼 세상 염려와 그리고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김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 옥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 계속해서 믿는 저희들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의 통치를 즐기며 때로 우리가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서 방종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교제하며 사는 또 그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광고 하나 좀 드릴게요. 원래 오늘이 자매님들